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 또 사무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곳 어느 곳에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인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목적에 맞도록. 만약에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군인으로서 병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훈련에 충실하게 임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는 그런 그 모든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를 보니까 필사적으로 애쓰다, 분투하다, 상을 타기 위하여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정말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정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요? 메달 따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그런 행실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꼭 붙잡으라는 얘기인데, 영생을 우리가 뭐 노력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영생은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다고 과거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영생 얻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고 싸워서 상을 받고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행한 대로, 우리 믿음대로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것,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갈 때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분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애, 우리 인생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영생을 취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리고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믿음을 드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상급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곳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을 잡아서 갔죠. 그랬을 때 뒤따라가서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거기서 롯을 구해내 옵니다.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오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함께 아말렉을 대하여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이 광야 기간을 다 지내고 또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싸우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전쟁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의 그 7족속의 31명의 왕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모든 게 편안하다? 절대 이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마귀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수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싸움이 없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영적인 싸움 앞에 항상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린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싸움이 심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그가 수고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뭐 별의별 어려움 다 당하잖아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요. 이거 매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 그런 매를 맞았어요. 바다에서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런 고난들, 이런 싸움들을 바울은 싸워내고 결국엔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모든 생을 마감할 때쯤, 하나님의 이제 그 부름을 받을 때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어려운 이런 모든 여정들을 끝까지 싸워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다 달려왔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믿음을 지켰어.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나만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끝까지 예수 믿고 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도 면류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그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뭐 군인의 부름에 대해 얘기했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야, 군인이야, 그렇게 넌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부름 받은 자로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병사로 부른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육신의 모든 삶들이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좋은 것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대로 우리는 꿋꿋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삶에,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도 얽매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였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또 바울은 성령에 이끌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자의 삶이 바울처럼 그런 삶이에요. 다른 것에, 세상에,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우리는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주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싸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감정이 앉아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종교를 지금 통합시키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유교나 뭐 도교나 다른 뭐 힌두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종교는 똑같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피를 흘렸을까요? 그럴 일이 없으시죠. 만약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지키다가 목숨도 내어버렸고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 인도에서 얼마나 빈민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헌신을 하고. 그런데 그도 말하기를 힌두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인본주의고 박애주의예요. 그렇게 섞이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방신들, 바알신들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산당에다가 그 우상들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하나님인가 보다 해서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를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그런 연합 있잖아요. WCC 이런 게 그런 혼합주의입니다. 또 한국의 NCCK 이런 데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다 용납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불교 절에 스님들한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는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삶과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보살의 비유를 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사람을 그 대학에서 다시 교수로 재임용했습니다. 시대가 이래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만약에 나서 목회를 한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라, 평등한 세상 만들자. 듣기는 좋죠.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동성애자들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옹호해 주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여자랑 살고 남자가 남자랑 살면 번성이 이루어집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육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세계 유엔에서도 그걸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정말 우리 기독교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누가 만약에 와서 여기 앉아서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고발하면 저는 걸리는 거예요. 밖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예수 믿으라래? 고발하면요 차별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래도 노방 전도도 하고 구애받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들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길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요 꽉 붙잡고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고 견질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네한테만 구원이 있냐? 선하게 착한 일하고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언론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봐도 알잖아요. 교회는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교회 이름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런데 어디서 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상호명은 또 안 알려주고, 다른 종교는 뭐 이렇게 종교 시설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어찌됐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붙잡고 이겨내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점점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역시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이겨내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우리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영생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지금 명령한다.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네가 지금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강력하게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마라, 하라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면은 부르심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사는 명령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 가서 제식 훈련할 때도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또 좌로 가 하면 좌로 가는 거예요. 우로 가 하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 갓 하면 뒤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훈련소에 가면 고문관들이라고 해서 고문관들 걸어갈 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참 웃깁니다. 이 팔하고 다리가 같이 올라가요. 희한하게 이렇게 고문관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좌양좌 그러면 우측으로 확 돌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벌 받습니다. 우양우 그러면 또 좌측으로 확 돌려요. 뒤로 돌아가 갓 하면 또 앞으로 그냥 가고. 고문관들 이 군인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군인은요 돌격하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총알이 빗발쳐도 나가야 됩니다. 돌격하라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돌격하라는데 뒤돌아가 가면요 상관이 총 쏴서 죽입니다. 군인은 그대로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주님께서 피하라 하는 것들은 피하고 따르라 하는 것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용서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너는 따라가야 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피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너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피하고 마음에 부패해지는 것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으로부터, 부하려는 것으로부터, 돈 욕심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떠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범죄 현장의 모든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돈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왜 해요? 돈 때문에 하잖아요. 뭐 원수 져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돈에 얽혀 있는 것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은 우리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하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좋은 데도 쓰잖아요.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돈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너는 그것들 피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은 필요한 것이로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로되 절대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따를 게 있다.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디모데 너는 이걸 따라야 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법이 많고 불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착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아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 인내하라. 어떤 불행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너는 이걸 따라야 돼. 온유함으로 살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거라. 그렇게 너는 순종해야 돼. 그것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순종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수없이 제가 설교했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이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되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이 그렇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정신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위해서 거듭났죠. 영혼이 잘 됐으면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얼마나 공격하냐 이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미 분류는 예전부터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좀비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판타지 이런 거 보면 다음 생, 환생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그 영상에 젖다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별거 아니네.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지금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 몸 모든 것들이 흠없이 믿음으로 딱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흠없이 우리가 보존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풍조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분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이 갈 자리에 가고 그렇게 간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즉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거룩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분별된 삶,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깨끗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자빠질 때도 많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 있어요. 아무리 아침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가도요, 퇴근해서 들어오면 옷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죄를 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세수하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면 그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단 한시도 그 보혈이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보혈은 흐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그 피를 붙잡고 나가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 기쁨,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분별된 삶, 구별된 삶.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우리의 행동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공식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의 보혈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또 다른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길을 갈 때에 불을 딱 밝히면 내 발을 밝혀주고 앞길을 비춰줘서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둬야만 세상 유혹을 이기고 모든 풍조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재림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결국에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신부로 부름을 받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거룩한 신부로 인정받는 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것. 그걸로 우리가 신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순종하고 흠도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그 맡겨진 그 일, 말씀대로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말씀대로 준비를 잘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남기면서 말씀대로 잘 충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들도 잘 섬기면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칭찬받잖아요. 반대로 미련한 5처녀 준비 못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소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결산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재림 때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 상급을 바라고 주의 재림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요,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이실직고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사실을 그 앞에서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읽었던 16절에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비에 그분은 거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영광 앞에 맞닥뜨리면 살 자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약 때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안 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면 죽어버렸어요. 왜? 거룩한 곳에 들어온 것이 들어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럴 때 이사야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뵀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귀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건져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잃어버렸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서 장관이 불러서 바로 앞에 갑니다. 요셉이 소문이 난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묻는 거예요.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너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그럴 때 요셉이요, 제가 좀 합니다. 예, 제가 좀 꿈 해몽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꿈 해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얼마나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물질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다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저쪽 교회 목사님 따라갑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에게는 뭐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엄청나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 바나바가 막 말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다가 막 그 사람들 앞에, 바울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 돌아와야 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으킨 거 우리 능력이 있어서 한 거냐?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특히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롭게 이렇게 이끌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또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리더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자기 우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 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우와,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아시죠, 여러분? 질그릇.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 톡 쳐도 와장창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그 안에 보배를 모셨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보배예요, 그분이.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같은 질그릇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는 그래서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때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있습니까?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럴 때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건철님 그런 일 겪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아셔요. 그런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들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우겨서 내가 이겨. 내 논리를 이겼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러나고 양보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사신 존재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상급바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골치 아프겠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안 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